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9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세 번역으로 봉독합니다. 평화를 이루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자기의 자녀라고 부르실 것이다. 아멘. 자, 오늘은 하나님의 나라에 어울리는 사람의 7번째 조건으로 평화를 이루는 사람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평화라는 단어를 생각하면 여러 가지 이미지들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사람은 누구나 평화롭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이 평화롭고 평안하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각 사람이 처한 환경에 따라서 그가 바라는 평화의 의미는 서로 다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나의 마음속에 내적인 안정을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것이고,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지역에서는 그 전쟁이 그치는 것을 평화라고 여길 것이고, 지금 지진으로 큰 피해를 입은 투르키예와 시리아 지역의 사람들은 그 모든 것을 한순간에 다 잃어버린 상황 속에서 다시 정상적인 일상을 회복하고 예전과 비슷한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을 평화라고 느낄 것입니다. 이처럼 평화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가장 평안하고 또 편안한 상태를 의미할 텐데요. 각 사람마다 그리고 환경에 따라서 또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달라지는 평화의 의미를 오늘 본문에서는 주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평화라는 단어를 생각하면 우리는 아무래도 우리의 마음속에서 또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누릴 수 있는 그러한 평화를 생각하기가 더 쉽습니다. 큰 근심 걱정 없이 평안한 마음이나 삶의 자리에서 우리를 괴롭히는 그러한 큰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 그러한 일상생활을 잘 해나갈 수 있는 상태를 평화라고 생각하는 것이 보통이죠. 하지만 우리가 보통 개인적인 그러한 평화의 개념을 생각하기 쉬운데 반해서 오늘 본문에서 성경이 이야기하는 평화는 한 개인의 평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평화는 모두가 마땅히 누려야 하는 그러한 평화와 평안이 깨어진 곳에 필요한 평화를 의미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당연히 주님과 함께 우리가 평화를 누려야 하지만 오늘 본문의 평화는 개인적인 의미가 아니라 보편적인 모두가 함께 누릴 수 있는 그러한 평화의 개념에 더 가깝다는 거죠. 그렇게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그의 삶에서 평화를 누리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평화를 이루는 사람,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냥 우리가 평화롭다고 여기면서 나의 삶이 참 평화롭다, 그러한 평안을 누리는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복받은 그러한 사람이 아니라 평화를 이룰 수 있는 사람, 평화를 만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복된 사람이다 라고 예수님께서는 가르쳐 주시죠. 하지만 평화를 이룬다는 것, 평화를 만들어 간다라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 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평화를 이룬다는 것은 내가 혼자 평화롭게 살아서 이룰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가정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가정으로 돌아갔을 때 나 자신만 생각해 보면 나 혼자서는 가정 안에서도 평화를 누릴 수가 있겠죠. 나는 혼자서도 평안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가정으로 돌아갔을 때
우리가 함께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가족들은 평화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는 평안한데 나와 함께 살고 있는 나의 가족들은 평화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은 그 가정 가운데 진정한 평화를 이루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나는 평안하지만 나와 함께하고 있는 나의 가족들이나 자녀들은 전혀 평안하지 않고 오히려 큰 어려움의 시간들을 겪고 있다면 그것은 가정 전체로 보았을 때는 결코 진정한 평화를 이루었다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평화는 혼자서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평화는 나와 내 주변 사람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이죠. 나 혼자서만 누리는 평화는 진정한 평화가 아닙니다. 함께 평화를 누리기 위해서는 나 혼자만의 평화가 아니라 주변 사람들과 함께 누리기 위한 나의 희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사실 평화라는 것은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는 그러한 희생의 마음이 없다면 결코 함께 누릴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평화라는 것이죠. 작게는 나의 가정에서부터 시작해서 내가 속한 교회 공동체나 또 이 사회 공동체, 더 나아가서는 함께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나의 삶의 자리에서 할 수 있는 그러한 희생의 부분들을 작게나마 감당하며 나아갈 때 비로소 함께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 바로 평화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희생의 바탕을 둔 평화만이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진정한 평화의 의미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자신을 희생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해시켜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아담의 죄로부터 시작된 우리 인간들의 그 모든 죄악으로 말미암아서 다시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멀어져 있었죠. 우리 인간들 중에서는 그 누구도 하나님께로 다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을 찾아낼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포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들을 다시 찾아와 주시고 다시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의 아들을 이 세상 가운데로 보내어 주셔서 우리는 두 번째 기회를 얻게 된 것이죠. 우리의 힘으로는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가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손을 내밀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의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그런 두 번째 기회를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이죠.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나라에서 평화를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진정한 평화라는 것은 누군가의 희생 위에 세워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이 시간 함께 모여서 또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고 있는데요. 우리의 고국 한국에서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호주 땅에서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예배할 수 있는 은혜는 어디로부터 온 것입니까? 우리보다 먼저 신앙의 길을 걸어가신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닦아놓은 그러한 길들이 있고 또 그 길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부모님이나 주변 지인들의 인도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더 거슬러 올라가 보면 우리의 고국 한국 땅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수많은 희생을 감내하신 선교사님들이 계시겠지요. 약 140여 년의 개신교 역사를 가진 한국교회의 역사를 살펴보면 한국교회는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한국 땅을 찾아오신
그러한 수많은 선교사님들의 희생 위에 세워진 것입니다. 한국에 대한 아무런 정보도 없는 상황 속에서 더구나 외국인들을 보호해 줄 수 있는 아무런 안전장치도 없는 상황 속에서 그 모든 위협을 무릅쓰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노라 복음 들고 한국으로 가는 배를 타셨던 선교사님들의 피와 헌신으로 지금의 한국교회가 서 있는 것이고 외국에 있는 수많은 한인 이민교회들이 서 있는 것이죠. 약 140여 년의 시간이 지난 지금 우리는 초기 한국교회의 선교사님들을 생각할 때 그냥 하나님께 복음을 들고 정말 우리 한국 땅을 찾아오신 그러한 선교사님들이 계시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당시 선교사님들의 상황을 살펴보면 그들이 얼마나 큰 희생을 감수하면서 한국 땅을 찾은 것인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가장 많은 선교사님들을 보낸 미국의 선교사님들을 예로 들어보아도 우리나라를 찾은 대부분의 선교사님들은 모두 대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전 세계적으로 경제적인 호황을 누리고 있었던 미국에서 대학을 졸업했다라는 것은 최소 중산층 이상의 삶이 보장되어 있다라는 것과 같은 말이었죠. 1900년대 미국에서 대학을 졸업했다는 것은 이제 최소한 중간 이상의 삶이 무조건 보장되어 있다라는 의미였습니다. 즉 당시 미국이라는 정말 전 세계에서 가장 강한 나라 중 한 곳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한국으로 선교를 결심했던 대부분의 선교사님들은 당시에 전 세계적으로 가장 부유한 나라였던 미국에서 중산층 이상의 삶을 누릴 수 있었던 그 모든 기득권을 포기하고 정보가 거의 없는 땅, 외국인이 보호되지 않는 땅, 언제 참수를 당해도 이상하지 않은 그러한 한국 땅을 향해서 오직 성경 하나를 들고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찾아오신 거죠. 세문안교회를 세우시고 수많은 교회를 개척하시고 또 연세대학교를 세우신 우리 언더우드 선교사님을 다들 아실 겁니다. 우리가 수많은 선교사님들의 이름을 다 기억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이름은 다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선교사님들 중에서 한국에서는 아마 가장 유명하신 분일 텐데요. 이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가문도 참 대단한 가문이었습니다. 언더우드의 형은 당시 미국에서 타자기 회사의 회장이었습니다. 지금도 정동 제1교회를 가보면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사용하셨던 언더우드 타자기가 전시되어 있는데요. 우리 사진으로 보이시죠? 참 이게 지금으로부터 약 한 130여 년 전에 쓰던 그런 타자기인데요. 지금 봐도 참 멋있죠? 위에 언더우드라고 잘 적혀있는 그런 글자도 볼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약 한 130여 년 전에 이러한 고풍스러운 디자인의 타자기를 생산하는 그런 회사의 회장이 바로 이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형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컴퓨터가 등장하기 약 60여 년 전에 이러한 타자기 회사의 회장이었다라는 것은 사실 당시 미국에서도 거의 재벌이라고 불려도 될 정도의 부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 형의 재력을 가지고 또한 뉴욕 대학교를 졸업한 그런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학력을 가지고 얼마든지 미국에서 상류층의 생활을 누릴 수 있었지만 언더우드 선교사님은 그 모든 것들을 포기한 채 미지의 한국 땅을 향해서 배를 탔던 겁니다. 자, 우리 당시에
우리 뉴욕의 모습을 한번 볼까요? 1900년에 뉴욕의 건물을 지금 볼 수가 있는데요. 어떻습니까? 약간 130여 년 전이라고 믿어지십니까? 밑에 1900년이라는 숫자가 없었으면은 사실 훨씬 후대의 사진이라고 해도 믿을 정도로 정말 그 당시에도 엄청나게 부유한 그러한 힘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바로 이 미국이라는 나라였고 이 뉴욕이라는 도시였겠죠. 근데 이 언더우드 선교사님은 바로 이 뉴욕에서도 이 뉴욕 대학교를 졸업한 엘리트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러면 같은 시기에 우리 한국의 모습을 우리가 한번 볼까요? 어떻습니까? 방금 전에 보셨던 뉴욕의 모습과 같은 시대입니다. 같은 해에 찍은 그러한 사진인데요. 어떻습니까? 비교가 됩니까? 왼쪽에 있는 것이 당시 서울의 그러한 거리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오른쪽에 있는 사진은 당시 서울의 전경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저기 가운데 이제 하얀색 큰 건물은 명동 성당입니다. 이 당시에도 명동 성당이 저렇게 아주 큰 건물로 자리 잡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우리가 이러한 단순한 뉴욕과 서울의 이 사진만 비교를 해보더라도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얼마나 다른 환경에서 그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한국 땅을 향해서 왔는지를 우리가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뉴욕 대학을 졸업하고 정말 앞으로의 모든 인생의 탄탄대로가 펼쳐져 있는 그 모든 상황 속에서 그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정말 어디 있는지 알지도 못하는 그런 한국 땅을 향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겠노라. 정말 그 마음 가지고 한국을 향해서 오셨던 그런 선교사님의 마음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자, 오늘 하나님의 나라에 어울리는 사람 7번째로 평화를 이루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평화는 결코 혼자의 힘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평화는 함께 만들어가야 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죽음의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평화를 이루셨듯이 누군가의 희생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포기하고 미지의 땅 한국으로 오셨던 선교사님들처럼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역으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신이 누릴 수 있는, 자신이 누려야 하는 평화를 포기해야 하는 그러한 상황이 올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역설적이게도 모두의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누군가의 희생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한국의 양화진이라는 곳에 가면 한국에서 오셨던 선교사님들의 묘역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아마 양화진을 방문해 보신 그러한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한국에서 선교를 하다가 돌아가신 그러한 선교사님들과 그 선교사님들의 가족을 모신 곳이죠. 이곳에 가면 가족별로 비석들이 세워져 있는데요. 그 비석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한국에서 태어난 아이들의 생일 날짜가 적혀 있고 그리고 그 옆에 그 아이가 사망한 날짜가 그 비석에 새겨져 있는데요. 어떠한 것을 발견할 수 있냐면 태어난 날짜와 사망한 날짜가 같은 아이들이 꽤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그 비석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즉 변변한 의료시설도 없었던 한국에 와서 애를 낳다가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죽게 된 거죠. 제가 알기로 양화진에 있는 아이들의 묘역에서 최소 46명 이상의 아이들이 태어나자마자 죽거나 얼마 살지 못하고 죽은 아이들의 비석이 세워져 있습니다. 구한 말에 외세의 침략과 국내의 어수선한 정세 속에서 너무나 큰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던 한국 백성들에게
진정한 하나님의 평화를 주기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고 한국 땅으로 왔지만, 역설적이게도 그 선교사님들은 자신의 자녀가 단 하루도 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는 그러한 아픔을 감당하셔야 했던 것이요. 이러한 선교사님들과 가족들, 그러한 자녀들의 희생 위에 한국 교회는, 한국의 복음은 뿌리 내리게 된 것입니다. 평화를 위해 왔지만 역설적으로 자신의 평화, 또한 나의 가족들이 당연히 누려야 하는 평화는 포기해야만 했던 그러한 역설적인 모습이 당시에 선교사님들 가운데 있었던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평화를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던 것처럼, 선교사님들께서 한국에 복음을 전하고 한국 국민들에게 평화를 주기 위해서 자신들의 가족을 희생하신 것처럼, 진정한 평화는 누군가의 희생 위에 세워집니다. 하지만 자신의 평화를 포기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이라면, 하나님께서는 그 희생을 통해서 그 사람의 주변에 놀라운 평화를 허락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자신의 평화를 포기했다라고 해서, 자신들의 가족이 누려야 하는 평화를 포기했다고 해서 그 평화를 전혀 누리지 못하는 삶이 아니라, 그 사람의 희생을 통해서, 그 사람의 가족들이나 자녀들이 포기한 그러한 평화를 통해서 오히려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평화를 누릴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께서는 역설적으로 허락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내가 평화를 포기하면 나는 평화를 누리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만 평화를 누리는 그러한 상황으로 변할 것 같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포기한 평화라면,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하나님의 일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쓰임 받으면서 내가 나를 희생하고 나의 평화를 어느 정도는 포기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평화가 없어지도록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평화를 누릴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시켜 가신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는 두 번째 기회를 얻은 것처럼, 선교사님들의 희생을 통해서 한국이라는 나라가 복음을 듣고 평화를 누릴 수 있었던 것처럼, 자신의 평화를 포기하고 희생하는 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면 하나님께서는 그 희생을 통해서 그 사람의 주변에 놀라운 평화를 허락해 주십니다. 그렇기에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평화를 이루는 사람, 평화를 만드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실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약속해 주시는 것이죠. 평화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고 평화를 이루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신을 희생해서 평화를 이루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라 불러주시는 그러한 은혜를 얻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자리에도 평화가 필요한 자리들이 있을 겁니다. 우리의 가정에 평화가 필요할 수도 있고, 나의 마음속에 평화가 필요할 수도 있고, 나의 자녀들의 마음 가운데 평화가 필요하기도 하고, 또 나의 일터에, 내가 속한 공동체에 평화가 필요한 곳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한 평화를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또 우리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야 하겠습니까? 진정한 평화는 누군가의 희생 위에 세워지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나의 주변에 평화를 이루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 혼자 평안하고 나 혼자서 평화를 누리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나의 희생이 때로 필요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나를 희생하면서
나의 주변에 평화를 이룰 수 있는 모든 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거창하게 정말 전 세계의 평화를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작은 부분들, 나의 삶의 자리에 평화가 필요한 부분들, 나의 가정 가운데 또는 가족들과의 관계 가운데, 또한 우리 주변의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 우리가 속한 여러 공동체의 그러한 모습들 가운데, 또한 우리 사회의 아픔들 가운데 필요한 그러한 평화의 자리들을 바라보면서 그러한 자리들에 평화를 가져오기 위해서 내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의 희생이 필요한 부분이 어디인가를 고민하면서 우리의 삶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들어 사용하시고 우리들이 존재하고 있는 가장 작은 자리들부터 하나님의 평화를 내려주시고 그러한 작은 자리부터 또한 우리의 평화가 흘러 넘치는 곳으로 계속 나아가게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그러한 평화 가운데 계속해서 넓어지는 그러한 은혜를 우리의 삶의 자리에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에게 필요한 평화는 어떤 것인가? 내 주변에 필요한 평화는 어떤 것인가? 다시 한번 고민하면서 하나님의 평화를 주님과 함께 이루어 나가실 수 있는 우리 모든 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가정 가운데, 또한 우리의 삶의 자리 곳곳에, 우리의 일터 가운데 흘러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귀한 주일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선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평화를 이루는 자, 평화를 만드는 자, 하나님의 자녀라 불릴 것이라 약속해 주셨습니다. 나 혼자 누리는 평화, 나만 누리는 평화가 아니라 진정한 평화는 희생과 결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임을 깨닫고 나의 삶의 자리에서, 나의 가정에서, 일터에서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와 평화를 이루어 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평화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도, 우리의 가정에서도, 우리의 모든 관계들 가운데서도 충만히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가 누리는 평화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누군가의 희생으로 인해서 누리는 것임을 잊지 않고 지금 우리가 누리는 평화를 당연하게 받아들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도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희생의 마음을 가지고 저희들의 삶의 자리로 다시 돌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가정들, 여러 가정으로, 여러 사정으로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하는 가정들, 출타 중인 가정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선한 인도하심을 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의 힘으로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많은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온 그런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며 우리들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던지 정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모든 생각들과 기도의 제목들을 저희들이 고백하지 않아도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저희들의 가정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저희들의 자녀들에게 찾아와 주셔서 그 모든 것들 하나님의 선한 뜻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는 귀한 은혜를 저희들 모두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뜻대로 저희들의 기도의 응답이 있게 하지 마시고 저희들의 뜻과 다르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맞다면 그러한 선한 길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로 저희들의 모든 기도가 응답될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뜻과 다르다 하여 실망하지 않게 하시고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발견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큰 지진으로 말로 할 수 없는 큰 피해를 입고 가족을 잃은 슬픔과 어려움 속에 처해 있는 터키와 시리아의 수많은 생명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저희들 함께 마음 모아 기도할 때 주님의 은혜와 위로가 그 땅 가운데 더하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와 늘 함께하여 주심을 믿으며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사귐과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나라와 평화를 위해 기꺼이 희생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교회와 가정 그리고 이 세상으로 다시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과 자녀들 그 삶의 자리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